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생일날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교회, 개신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제가 교목으로 한 3년 동안 있다가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태백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강남 부자교회 갔다며. 부자교회 다니는 동기 덕 좀 보자. 대뜸 그러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태백에 있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데 그 당시에 석탄 산업이 이제 쇠퇴하면서 많은 탄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탄광촌이 폐광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광부들 다 떠나고, 그럼 광부를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부분 다 떠났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떠나는 사람은 떠나서 그곳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떠나는데 이 탄광촌 집값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 탄광촌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극빈자 중에 극빈자가 지금 폐광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닥칠 텐데 그때가 좀 지금쯤 됐습니다. 곧 겨울 닥칠 때인데 이 사람들 겨울날 옷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니 그 너네 교회 그 교인들, 그 부자 교인들 그 헌옷 좀 모아다가 주면 좋겠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흔쾌히 허락하시면서 아주 광고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집에 장롱 속에 10년 지나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그거 어쩔 거냐고. 그러다가 죽고 나면 자기들 그거 다 불태워버릴 거 아니냐고. 그 아까운 것들 그렇게 썩히지 말고 그 탄광촌에 우리 불쌍한 우리 동족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순종해서 집에 있던 그 안 없는 옷들 다 가져왔습니다. 또 수준 있게 드라이 클린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웨이트도 있고 양복도 있고 뭐 트롯도 있고 보니까 정말 옷들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땐 전혀 중고 옷 같지 않았습니다. 새 옷 같았습니다. 야, 일로 놔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옷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트럭으로 한 트럭 갖다 줬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옷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썼죠. 시골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존심까지 없겠습니까? 헌옷 나눠주면 받으면서도 뭐 우리가 거진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냥 나눠주지 않고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원, 2,000원, 제일 많으면 3,000원까지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리저리 골라보고 옷을 다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더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 옷 좋지? 내가 3,000원 줬어. 잘 샀지? 내가 원래 옷 보는 안목이 좀 있거든. 전부 다 자기 안목 자랑하지 교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소리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선물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귀한 선물이어도 1,000원 받는 순간 그것은 1,000원짜리 상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고 상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500년 전 당시 교회의 결정적 실수가 뭐냐 그러면 구원을 선물이 아닌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구원은 믿음과 선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거기다 성도의 선행이 보태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에베소 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는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을 수 있다, 믿음과 선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므로 구원을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선행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예수 믿는데 지옥 보낼 겁니까? 지옥 보내기 좀 그렇죠. 그럼 선행이 부족한데 그럼 천당 보낼 겁니까? 그것도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또 성경에 없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연옥은 예수를 믿지만 선행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연옥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천국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옥에 대한 공포로 떨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말이 여러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선행이 구원받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선행이 부족하지만 선행이 구원받고도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 성 바울, 성 베드로, 그런 사람은 선행이 너무너무 많아서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고 남는 이 성자들의 선행이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황이, 이 베드로의 후계인 교황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원래는 십자군 전쟁 때 전쟁에 나는 군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교황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나중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팔았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고생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연옥에 있던 고생하던 부모님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면죄부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뒷전이고 면죄부 전부 다 면죄부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도무지 면죄부는 성경으로 합당하지 않다,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95조 선언문을 내걸음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로만 카톨릭 개혁교회, 우리 한국으로 보면 천주교 개신교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만 원래부터 루터가 교회를 가를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루터가 계속 공부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에 새로운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초빙받아서 이제 수도사 신분으로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직접 깊이 연구해 보니까 면죄부는 이 말도 안 돼. 구원은 믿음과 선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심부름차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성계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성계단교회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올라갔던 그 계단, 그 돌로 된 계단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을 로마에 옮겨다가 그 계단을 중심으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여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가르침을 했죠. 그 루터가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여 기도를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성계단 교회 가서 무릎으로 돌계단 올라가 보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알아보시면, 갈 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자고나면 피도 철철 나올 수 있겠죠. 굉장한 무릎의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하다가 루터가 이렇게 해서 이 고행으로 내 죄가 없어지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때 자기가 공부했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이 뇌리에 탁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붙들고 다시 비텐베르크 돌아와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성에 왔습니다. 면죄부 팔러. 그때 루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구제 선언문을 내건 것이죠. 어떤 사람이 토론하고 싶으면 토론 제목을 성당 문에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 관심사를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걸었는데,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교황의 권세가 황제 위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파문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 같지 않아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파문당한 사람은 죽여도 사형,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파문시켜놓고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죠. 사형 판결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프레드릭 선제후가 루터를 납치에다가 자기 성에 가두어 버리죠.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에 갇혀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새롭게 발명했죠. 그리고 인쇄기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만든 성경이 쉽게 많이 만들어져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니까 교황청이 틀렸구나.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개혁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날마다 새로워진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에서 어떻게 해야 개혁교회 교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은 능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500년 전의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읽을 권리도 없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림 보고 조각 보고 대충 짐작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교회 가보면 사방이 그림이고 사방이 조각이죠. 그 당시 사람도 그것 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구원은 믿음과 선행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연옥이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면죄부 사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선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이 완성된 선물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값은 온 인류의 죄값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값은, 창조주의 목숨값은 온 피조물의 목숨값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 진리 위에 확고히 서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하여 날마다 궤도 수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답게 살아야 되죠. 결코 기독교는 선행이 의미 없다,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로서의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넉넉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는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속에서 좋지 못한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비추어서 내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마치 인공위성이 궤도 수정을 하듯이 말입니다. 궤도 수정이 가능할 때 인공위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려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전통 따라 습관 따라 해온 대로 살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빗나가는데 수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곳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는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교정을 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밤길을 걸 때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등 없이 밤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밤길을 갑니다. 얘야 밤길 어두우니 이 등을 가지고 가라. 어머니가 등불을 켜서 주었습니다. 예 하고 등불을 받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무겁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그냥 두고 등불 없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코가 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요놈은 코가 깨져도 싸다. 엄마가 위험하다고 등불 줬는데 들어갔으면 계속 들어가야지 왜 중간에 내려놓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 삶 속에서 사탄에게 패배합니까? 왜 세상에 빗댄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말씀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안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에 게을러서 말씀 안 읽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런 생고생해도 싸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중국 내지 선교에서 일하는 김효석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나오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 안시성을 가진 공산당원이 있었는데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기독교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 되려면 공산당을 당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공산당 친구들이 이 안씨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이 안씨의 집에 암돼지 5마리가 옆집에 사는 마신의 채소밭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옆에 공산당이던 이 마씨는 옳다구나 잘됐다 하고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안간에 돼지 5마리가 우리 채소를 다 망가뜨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을 회의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그 돼지 5마리를 마씨에게 주라. 말도 안 돼. 항의하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 지역 선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모함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지역 선교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속옷 달라면 그도까지 주라 그랬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투덜거리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7, 8개월 지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집 마신의 황소 3마리가 안신의 곡식밭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옳구나, 하나님께서 복수할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는 이제 황소 3마리는 내 거다 생각하고는 다시 이제 성경에 가서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돼지 5마리 대신 황소 3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지역 성경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돌려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이튿날 황소를 돌려받은 이 마씨가 안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네. 분명히 황소 3마리 뺏어갈 수 있는데 돌려줬다. 이건 당신이 미쳤거나 바보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진리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봐도 안가가 미친 것 같지는 않고 바보는 더더욱 아니고 기독교가 진리임 틀림없다 생각하고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맡았던 돼지는 돌려줌세 하고 돌렸는데 그동안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75마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꼭 죽어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며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비추어서 내 생각이 틀렸으면 고쳐야 됩니다. 내 삶이 틀렸으면 고쳐야 됩니다. 날마다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천국을 체험하시고 천국을 확장시키시고 천국을 향하여 직진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